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왔는 이런 모든 피조물들은 중심에 계신 하나님과 연관이 되어 있고 그들의 삶은 평화와 기쁨으로 가득 찬 그런 삶이 뭔지를 이들은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뭔가를 우리가 소유하는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누구시며 그분께서 무엇을 행하시는지를 우리가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오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우리가 창조된 피조된 그런 기쁨들이 우리 안에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시기 때문에 구원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제일 먼저 여기에 네 생물들이 나오는데 이 네 생물들은 모든 면에서 피조물을 대표하고 그리고 이들은 중심에 계신 하나님의 주에 모여들어서 이들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24장로들이 있는데 이들이 누구냐 했을 때 이건 의견이 분분해요. 천사들이라는 사람들도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건 교회의 대표 주자들인 거예요. 왜냐하면은 구약에 12지파가 있었어요. 그리고 신약에 12사도가 있어요. 이것은 신구약의 통틀어서 하나님의 교회의 대표 주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그렇게 모여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을 거라고 하죠. 바로 이 정중앙 안에 보좌에 계신 창조주 하나님과 그리고 구속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신 거죠. 이 안에 보면은 이제 마치 그것을 보게 되는데 녹보석 같더라고 하기도 하고 또 벽옥과 홍보석이라고 해요. 그 보좌를 보니까 벽옥과 홍보석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벽옥과 홍보석이라는 게 나오는 걸 보면은 그 출애굽기 28장 17절부터 21절까지 읽어보면 이 흉패 그 대제사장의 흉패에 보면은 이것이 이제 네 가지로 이렇게 뭘 짜게 되는데 거기에 첫 번째 나오는 보석이 홍보석이고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보석이 이게 벽옥이에요. 그리고 그 위에다가 12족속의 이름이 새겨져요. 하나님 보좌 뒤에 이렇게 했는 무지개는 뭘 의미하는 거예요? 무지개 하면 생각나는 거 없어요? 예? 예, 노아의 홍수 후에 하나님이 절대로 세상을 이제 파괴하지 않고 구원하시겠다는 그 약속이 서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 무지개. 영원한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이 영원하다는 것을 갖다가 지금 나타내고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바다가 나와요, 그죠? 유리바다와 같은 것들이 넓게 이렇게 펼쳐져 있어요. 근데 이건 뭐 여러 가지 분분해요. 예, 솔로몬의 성전 안에서 보면은 실제로 이렇게 바다라는 걸 만들어 놨어요. 바다라는 걸 만들어 놔가지고 바다라 부르는 것이 있었어요.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갈 때 이것을 이렇게 거치도록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에 담긴 물들은 정결하게 할 때에 쓰이는 그런 물들로 쓰였어요. 근데 이 네 생물의 특징이 뭐냐면 온몸에 눈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눈이 가득하다는 말이 뭔지 이해되세요? 이걸 갖다 생각해 보면 완전히 뭐 괴물도 이런 괴물이 없어요. 날개 밑에도 눈이 가득해. 이걸 갖다가 이미지 그대로 받으면 안 돼요. 눈이 많다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안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전지하다는 그런 의미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은 실제로 구약에서 다 따온다고 그랬죠. 이런 모든 이미지들은 구약에 나오지 않는 걸 따오는 거 하나도 없어요. 거의 대부분 구약에서 따와요. 이건 어디서 따왔겠어요? 내 생물은. 혹시 이거를 다른 데서 읽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예? 여기죠. 에스겔. 에스겔에서 1장 10절에 보면은 이게 나와요. 똑같이. 내 생물들이 나오고 이들의 그 얼굴의 모양도 똑같이 이대로 표현이 돼 나와요. 사자, 황소, 사람, 독수리. 그래서 야생동물 중에서 사자는 가장 강한 거죠, 그죠? 황소는 가축 중에서 제일 강한 거고, 사람은 모든 그 중에서 모든 동물 중에서 가장 현명하고, 독수리는 가장 빠른 동물들인 거죠. 이들이 지금 현재 이 모든 것들을 알고 있는 이 네 생물들이
그래서 전 피조계를 대표하는 이 네 생물들이 끊임없이 외치는 게 뭐예요? 끊임없이 외치는 것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전능하신 이여 하고 그렇게 외쳐요. 이것은 아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러한 거룩하심에 대해서 외치게 되는데 이 이야기도 사실은 그 어디에서 나오는 이야기예요. 에스겔서 1장에는 이 생물에 대해서만 이야기하지만 이게 스랍들이 날아다니면서 거룩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에스겔서에 나오진 않아요. 근데 딴 데 보면 이게 나와요. 어디에요? 이것을 바라봤던 이 선지자가 화로다 나여 이 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서 만군의 여호와를 배웠습니다 하고 자신의 더러움들을 인식하게 되는 이야기 어디 나오는 거예요? 이사야 몇 장이요? 이사야서 6장에 나와요. 오시아 왕이 죽는 그때에 이사야가 비전을 봐요. 그 옷자락은 성전 문지방까지 이렇게 펴고 그 안에 연기가 가득한데 서랍들이 날아다니면서 계속해서 외치는 것은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지금 이 장면들을 이 지금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이 장면들을 왜 보여주시는가 하는 거예요. 안에서 실제적으로 그 안에 내가 화로다 나요. 그러니까 내가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서 만군의 여호와를 뵀습니다 하는 것은 자기가 이렇게 더럽게 느껴지는 것은 그것은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에서 오거나 아니면 자신의 지은 행위에서 오지 않아요. 이건 어디서 오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앞에 서게 됐을 때 모든 백성들이 모든 인간들이 느끼게 되는 공통된 감정이에요. 자기가 뭔가를 잘못했기 때문에 온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내가 잘못했다고 느끼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안에서 실제적으로 우리의 상태가 어떤가는 완벽한 거울 앞에 서게 될 때 우리가 느끼게 되는 거예요. 이러면서 전능하신 이여 하고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이 창조주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창조주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것은 이렇게 말하는 것은 능력이 악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오게 되고 그리고 이제 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모든 악을 이기시고 그래서 그 앞에 설 수 있는 악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돼요?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분의 거룩하심 앞에. 그러면서 이들이 뭐예요? 멸류관을 갖다가 24장로들은 그런 어떤 찬송이 터져 나오게 될 때 이 24장로들이 한 게 뭐예요? 전부 이들도 자신의 보좌에 앉아 있었는데 이들은 어떤 행위들을 해요? 이게 다 심볼이에요. 맨날 이것만 하고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이 심볼은 뭐냐면은 자기들도 전부 다 이렇게 뭔가 왕관 같은 걸 쓰고 있었어요. 근데 모두가 다 그 왕관을 갖다가 밑으로 집어 던지는 거예요. 왜 이런 행위들이 일어나요? 갑자기 안에서 이 집어 던지면서 이 24장로들이 뭐라고 또 찬양을 해요? 한번 읽어주세요. 누가 크게. 그렇죠. 갑자기 안에서 뭐 보면은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 우리가 어느 나라가 더 강할까 하고 미국이 강할까, 소련이 강할까, 뭐 할까, 아니면은 역대 누가 가장 강력한 대통령이었고 누가 뭐 했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막 하다가 갑자기 뭐예요? 우리를 지으신 분이 계시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는 순간 어떻게 돼요?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될 때 이게 전부 다 얼마나 이게 허무맹랑한 이야기인지를 전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에서 실제로 모든 영광과 존귀와 이런 것들은 우리를 지으신 분, 바로 창조주 하나님에게 이게 들어요. 그분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존귀와 영광과 이런 감사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은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이 크라운들을 갖다가 땅에다가 전부 다 던지면서 무릎을 꿇고 경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느끼기 시작한 모든 피조물 안에 동일하게 일어나는 현상들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근데 자신은 평생 동안
여기에서 고기를 잡았는데 어느 날 이분이 갑자기 좀 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래서 갑자기 던지니까 그냥 고기가 엄청나게 많이 잡히는 거 보는 거예요. 그때 뭔가 뭘 느껴요? 아, 이분은 보통 인간이 아니시구나 하는 거예요. 아주 전지한 그 능력 앞에 어떻게 돼요? 갑자기 무릎을 꿇으면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이게 바로 진정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정말로 아는 그 지식 안에서 오게 되는 건 뭐냐면 모두가 다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을 예배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안약을 사서 이게 눈이 떠야 그게 보여요. 안 보이는 동안에는 도토리 키재기들을 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우리들은 목사들을 자랑하고 어떤 누가 더 능력이 있느냐 어쩌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눈이 떠지게 되는 날, 이게 바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고, 그렇게 됐을 때 이 모든 것들은 그분이 우리를 그분의 뜻대로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대로 존재하는 거구나 하는 것을 아는 순간에 뭐예요? 우리의 무릎은 저절로 꿇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모든 존귀와 영광은 그분에게만이 드려야 된다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권위들은 그분의 권위에 복종을 해야 되고,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를 만드신 자라. 이러한 비전들이 이 고통을 겪고 있는 이 교회들에게는 굉장한 도움이 돼요. 사실 이게 어떻게 해법이 될 수 있는가, 고통을 받고 있는 교회에게 어떻게 해법이 될 수 있겠는가를 알려면 여러분들이 욥기를 읽어보시면 돼요. 욥기는 사실은 뭐 때문에 와요? 욥의 고통이라는 것은 잘못해서 오는 게 아니라 의롭게 살았기 때문에 왔어요. 그래서 사단과 하나님이 내기를 해요. 하나님 먼저 시비를 거시죠. 네가 어디를 다녀오느냐? 내가 두루 세상을 다녀왔습니다. 그래? 그러면 나의 의로운 종 욥을 받느냐는 거죠. 예, 그가 가장 의롭다는 거죠. 그리고 가장 나를 잘 섬긴다는 거죠. 그러자 사단이 욥이 공연히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뭔가를 먹을 걸 많이 주셨으니까 욥이 당신을 섬기는 거 아닙니까? 그래? 그렇다면은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적인 축복과 건강과 이런 걸 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이렇게 생각하느냐는 거죠. 한번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시험해 볼까? 그래서 내가 주었던 모든 축복들을 다 뺏어가 봐라.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하고 이게 이제 욥은 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갑자기 약대들이 죽고 뭐가 죽고 그냥 자녀들이 죽고 막 이런 것들이 막 일어나요. 그리고 2차적으로는 욥의 건강까지 해치되 목숨은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들이 다 빼앗겼어요. 그리고 건강마저도 잃고 기와장으로 이 독종 때문에 벅벅 끓으면서 앉아 있어요. 이 속에서 이 욥의 친구들이 3명이 찾아와 가지고 욥과 함께 같이 계속해서 이게 디베이트가 세 라운드가 벌어져요. 이 벌어지는 속에서 이들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치가 뭔지도 알지도 못하고 자기들의 지혜 속에서 그냥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뭐 죄가 있으니까 그거 한 거 아니냐, 뭐 어쩌냐 이런 이야기들로 하고 욥은 자기의 무죄를 주장하고 이런 거예요. 나중에 하다 안 되니까 또 엘리후라는 자까지 찾아와서 똑같은 라운드를 계속하는 거예요. 이 안에 해답이 없는 거예요. 앉아갖고 우리가 당하는 고난의 의미와 뭐와 이런 거 백날 이야기해봐도 그건 우리에게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38장에 딱 나오면은 하나님이 회리바람 가운데서 나타났어요. 그래서 회리바람 나타나셔서 그 욥에게 알려주시는 그런 모든 질문들은 뭐를 계시하시기 위해서냐면은 그분의 전지전능하심을 계시하시기 위한 거예요. 이분의 전지전능함을 계시하는 속에서 제일 먼저 이게 전지함을 갖다가 이야기를 할 때 몇 가지 이 지식에 관한 질문들을 하게 돼요. 내가 세상에 기초를 올 때 너는 어디 있었냐? 없었습니다. 네가 염소가 새끼를 언제 배웠는지 아느냐? 모릅니다. 어떻게 뼈가 자라는지 아느냐? 모릅니다. 모릅니다. 욥은 다 모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다 아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파워 테스트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내가 만든 동물 중에서 이게 제일 무서운 건데 그걸 네가 낚시로 깰 수 있느냐? 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걸 내가 지은지 아느냐는 거죠. 근데 갑자기
이 전지전능함에 대한 계시가 팍 오게 되자 여러분들이 한번 뭔가 여러분들이 상상도 할 수 없는 아주 메이저스티한 그런 장면들을 여러분들이 보게 됐을 때 여러분 안에 제일 먼저 일어나는 게 뭔지 아세요? 경외하는 마음과 함께 여러분들은 예배하게 돼요. 그 대상을 예배하게 돼요. 네, 바로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모습으로 욥에게 나타나자 욥이 그 전지전능하신 모습을 갖다가 계시를 받으면서 옛날에 말로만 들었는데 눈으로 직접 뵈니 이게 이치도 모르는 게 헛된 말을 했다고 그러면서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내가 죄와 티끌 가운데 회개합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예배하느냐 하면은 우리 가운데 뭘 주셨기 때문에 했다든지 이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뭐예요? 그분이 우리를 지으신 분이세요. 그분은 우리하고 다른 분이세요. 그분은 창조주시고 그리고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세요. 이게 바로 4장에는 그런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온 세상을 지으시고 다스리시고 하시는 그리고 생명을 부여하시는 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이 계시가 사실은 이 레벨레이션을 통해 가지고 그 고통당하는 교회에게 이렇게 전달될 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서 처음과 나중이시며 아주 그러니까 영원히 사시는 분을 이야기해요. 지금 밖에 있는 황제 숭배를 강요하는데 황제는 세상을 짓지도 않았어요. 맞아요? 그리고 이분처럼 영원하지도 않아요. 그뿐 아니라 이제 5장에 가서 나오는 것처럼 이분처럼 자신의 피로 우리를 사서 그분의 나라와 그리고 제사장으로 우리를 삼지도 않으셨어요. 이것과 하나님의 이 전지전능하심과 구속주 하나님의 이까지 우리 가운데 계시되어 올 때 그때 우리는 만약에 이게 실제적으로 우리의 눈이 열려서 창조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가 우리의 마음속에 쏟아져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제일 먼저 하는 것은 뭐예요?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이 장로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무슨 이게 왕관을 내가 지금 쓰고 있는지 하고 다 던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모든 존귀와 영광은 오직 당신에게만 있습니다. 이게 4장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나오고 5장은 전적으로 구속주 하나님에 대해서만 나와요. 그래서 예배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들이 고통당하는 교회들, 세상의 유혹 속에 있던 교회들, 이 교회들에게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또 그리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사랑의 결정체였던 바로 십자가의 구속의 사랑을 갖다가 우리 가운데 계시하게 됐을 때 근데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셨는가 뿐만 아니라 그분이 누구신지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미래를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이게 전달되면은 고통당하고 있는 이 교회가 인카레지를 받았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네, 하나님은 그렇게 인카레지를 하세요. 자신이 누군지를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교회가 고통 속에서 견뎌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빛이 희미해서 이런 것들이 늘상 우리 가운데 잘 오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갖다가 대충 취급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중심 속에 우리가 잘 모여들지도 않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빛이 더 필요한 거예요. 계시가 더 필요한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도 함께 같이 따라 올라가서 바로 이 어마어마한 광경을 봤다면 실제로 여러분들이 꿈에서라도 이 광경을 봤다면 여러분들은 온몸이 떨리면서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을 섬기고 그분 앞에 바로 모든 존귀와 영광과 것을 드리게 될 거라는 것이죠. 그 때문에 바로 예배라는 것은 바로 그분이 누구시며 또 그분이 우리를 향해서 뭘 하셨는지에 대한 이러한 것들이 선포가 되고 그분이 바로 계시가 되어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거기에 우리가 반응하기 위해서 모이는 게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근데 이 빛이 희미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그 중심 안에는 그분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모이지 않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쇼핑몰에서 한 상점에서 다른 상점으로 가서 우리 입맛에 맞는 것을 살다가 그러다가 결코 만족함이 없는 그런 삶으로 끝이 나게 되겠죠.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바로 이 말씀이 선포되고 계시되자 백성들은 그분이 누군지를 이해하게 됐고 그분의 행동들을 모두가 다 이해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 말씀들은 책으로 쓰여졌어요. 그래서 이 책은 예배 시에 펴져서 낭독되게 돼 있었던 거죠. 하지만 이게 인봉이 돼 있다는 거예요. 이 인봉이 돼 있다는 것은 뭘 의미냐면 안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이 이야기가 펴서 읽어봐도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인봉이 돼 있는 거예요. 이걸 누군가가 띄어가지고 이것을 우리 가운데 밝혀주셔야만이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뭐예요? 이제 이해하게 돼 있는 거죠. 바로 이 책이 쓰여지기 700년 전에 이사야도 이 책이 봉해져서 이 책을 인봉을 푸는 게 합당한 자가 없다고 이사야서 29장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이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그 글에 대해서 토론되어 왔지만 믿지 않았던 거죠. 그러면서 복사되어 왔지만 아무도 그 말씀이 실체로서 받아들이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반응하려고 하지 않았던 거죠. 하지만 예수님이 오셔갖고 이 말씀을 풀어주셨어요. 그리고 현재 의미가 뭔지를 그리고 하나님 왕국 안에 있는 기쁜 소식이 뭔지를 우리 가운데 알려주시고 그것이 인봉된 것들이 풀려나가서 실제로 우리 가운데 계시되어서 나타나는 사람들마다 다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로 바뀌고 그분을 중심으로 모이게 되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가지고 이걸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4장을 읽어보시면서 하나님 내게도 바로 이러한 창조주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온 피조 세계가 예배하는 그 하나님 그것에 대한 비전을 내 가운데도 계시해달라고 보여달라고 그리고 내가 당신을 주위로 모여서 이렇게 예배하는 삶으로 인도해달라고 5장을 읽어보실 때는 바로 거기에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를 전개하기 위해서 갑자기 그 보좌에 책을 가지신 이가 있는데 이게 인봉이 되어 있는 안팎으로 다 썼는 스크롤에 있는데 이 안에 이 책을 갖다가 펼 수 있는 펼기에 합당한 자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아주 천사가 와서 그러니까 울지 말라고 왜냐하면은 유다 지파의 사자가 이겼다고. 그래서 그가 이제 인봉을 이게 떼기 합당하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구속주 하나님이 등장하게 되자 갑자기 뭐예요? 이게 갑자기 막 이 숫자가 확 늘어나 버리죠. 그러니까 막 천사들 막 천천히요 만만이라 하고 막 그뿐 아니라 모든 피조 세계가 다 그분의 구속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그래서 이게 천상에서 시작돼 가지고 모든 피조 세계에서 다시 올라가고 마지막에 뭐예요? 내 생물들이 아멘 하고 장로들이 월십하면서 이야기가 끝나게 돼 있어요. 그 속에 5개의 노래가 나온다 그랬어요. 2개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것이고 2개는 구속주 하나님에 대한 것이고 마지막에 나오는 건 보좌에 계신 이와 어린 양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영원히 돌릴지어다. 아멘. 그는 창조주 하나님과 구속주 하나님을 함께 같이 높이면서 이게 끝나고 6장부터 이제 인을 띄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4장, 5장은 예배책이에요. 그죠? 그래서 정말 우린 구속주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시를 많이 받았어요. 그렇지만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피조된 그런 기쁨들 그리고 이 피조된 우리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예배하고 하는 건가. 우리가 구속주 하나님에 대해서는 많은 예배들을 했고 실제로 그런 데 대해서 빛을 많이 받은 사람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요. 하지만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못 받았어요. 한번 4장 5장들을 그렇게 계속해서 읽어보세요. 읽어보시고 묵상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런 빛을 주셔서 그래서 우리 모두도 다 그분 앞에 엎드려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조그마한 그런 프라이드든 또 아니면 우리가 가지고 있던 무엇이었던 간에 그분 앞에 전부 다 내려놓고 오직 그분이 예배를 받기 위해 합당하신 분이라는 것. 이것은
우리가 아주 메저스티한 광경을 볼 때만이 우리 안에 경외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예배하는 마음이 진짜로 일어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사랑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피조된 그 기쁨, 그리고 우리 구속함을 받은 그 기쁨, 그 기쁨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영혼에 넘쳐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4장 5장 집에 가셔갖고 이 이미지에 헷갈리지 마세요. 이것은 하나의 상징들이에요. 모든 피조 세계들을 상징하고 있고, 모든 교회를 상징하고 있고, 모든 하늘의 그 헤븐이 존재들을 갖다가 이게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렇게 그림을 잘못 그려보면 완전히 눈밖에 없어, 그죠? 그 날개도 이렇게 있는데 날개 밑에도 눈이 있고, 그 보면 아주 괴물처럼 이렇게 자꾸 무시무시한데 이게 바로 묵시록이에요. 그다음에 모든 것들은 상징이에요. 그 상징으로 보시게 되고 상징으로 이해하셔서 아 이렇게 그 하는구나. 그래서 그들이 예배하는 것 그게 뭘까? 어떤 내용일까? 그랬을 때 거기에 우리도 한번 그렇게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아버지,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을 통해서 하나님 정말 창조주로서 또 구속주 하나님으로서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기에 얼마나 합당하신 분이신지, 하나님 너무나도 빛이 희미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 보좌를 중심으로 우리 모여서 살며 끊임없이 우리가 무엇을 소유했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주님이 누구시며 또 우리에게 어떤 분이시며 어떻게 행하셨는지에 대한 이러한 모든 지식들을 우리가 알고 경험하며 그 안에 우리의 마음 속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기쁨들, 그리고 예배하는 마음들이 솟아나서 우리의 모든 삶들을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이 현실 속에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가 정해지는 것들을 봅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이런 귀한 계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빛이 많이 부족했기 때문에 라우디게아 교회나 또 다른 교회들이 그런 것에서부터 미끄러졌던 것들을 봅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사랑하는 그 교회들을 책망하시고, 그리고 이 아름다운 비전들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그들이 그 길에서 돌이켜서 또다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빛이 필요하며 또 우리의 마음속에서 다시 한번 예배가 회복되며 또 하나님 중심으로 모여 사는 그 라이프 스타일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것을 읽어갈 때 우리 눈을 열어주시고 주의 광대하심을 우리 가운데 계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다시 한번 다음 주에 오게 될 때는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예배하는 마음으로 모여서 말씀을 사모하고 뜨거운 열정들이 회복되고, 그리고 우리의 사랑이 회복되고, 그리고 우리의 찬양과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